감당할 수 없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도 저희들은 그 좋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 이 산골짜기에서 주 예수 나신 밤을 경배해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구유보다 더 지저분한 우리의 죄악들을 당신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소멸하시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우셨던 곳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의 심령 안도 오늘 아기 예수의 순결함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날마다 연약한 부분에 매달려 정죄의식으로 살지 말게 하소서. 이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와 저희들을 덮어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저희들을 인정하셨으니 오늘도 그렇게 인정받은 자녀들의 영혼 속에 성령의 자유하심이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맞이하는 성탄절의 경성예배, 예수님을 영접한 때부터 우리들의 영혼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걸로 인한 감사가 넘치는 사생활 중에 예배가 진행될 수 있는 이러한 시기 때는 예수의 탄생도 그렇게 신기하고 또 아주 거룩하고 멋지게 기념해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그 주님을 위한 감정이 많이 흘렀지만 세월이 가면서부터 이건 의례에 한 번씩 지나가는 1년 행사 이렇게 이제 취급하다가 지금은 그것도 더 무뎌져서 그냥 성탄절이 오나 보다 또 감사절이 오나 보다 부활절이 오나 보다 이렇게 그냥 무관심해 버린 날들이 되지 않았나. 이 성탄절이라든가 부활절이라든가 이런 절기가 관념 속에서만 지나가는 날이 되게 되면 본인이 타락하다고 하는 걸 느껴야 돼요. 그 절기를 놓고 마음이 설레이고 이번에는 어떻게 새로운 방법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주님이 너무 좋으셔서 꿈틀꿈틀 거리실까? 이렇게 뭔가 절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감각하고 느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이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작은 나지만 이 지구에서 의인 한 사람이 움직인다면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하나 한 생명을 위한 당신의 커다란 희생이 있었기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소중한 것을 실제로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난 어떻게 생각할까? 뭐 많은 사람이 다 예수 믿고 다 그렇게 사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도매금으로 넘길 것이냐? 지구에 나 하나 있어. 주님 한 분이 계시고 나 하나 의인이야. 이런 관계라면 우리는 조금 더 절실하지 않을까. 그런데 나 하나라고 움직일 수 있는 의인이 여기저기에 있다면 우리는 그 소식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또 보고 싶고 언제 한 번쯤 만나면 좋겠다. 이러한 어떤 기대가 있고 이렇게 의인들의 삶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실감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참 감각이 너무 무딘 것 같아요. 세상살이에는 굉장히 빠르고 민첩하고 예민한데 주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둔한 거예요. 그리고 불투명해. 이럴 때가 너무 많이 지나가지 않는가.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어저께 이제 찾아서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절기를 만나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의식이 연약한데 그 의식이 새롭게 일어날 것인가. 이 기념 행사라는 어떤 절기의 의무만 갖고 이 일에 참석하느냐. 정말 내용이 산뜻하게 주님을 처음 만난 것 같은 이런 감각으로 나도 모르게 주님이라는 호칭이 나가며 내가 설레일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절기에 한 뼘이라도 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심을 기뻐한다. 우리는 내 감정의 모든 사건들이 잘 풀릴 땐 아주 기쁘죠. 하나님의 호칭에도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정말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 자체 때문에 기뻐하는가? 성령 자체 때문에 기뻐하는가? 예수님의 존재 사실이 확신해서 내 영혼은 기뻐하는가? 세 분의 실존 자체가 내게 기쁨이 되어준다.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내 영혼 속에 오셔서 전지전능하다는 그 사실을 일깨워 줄 때 내 영혼은 즐거워한다. 먹고 마심의 즐거움이 아니고 입고 갖고 있음의 즐거움이 아니라 세 분의 하나님의 실존이 내 가슴이 알아낼 수 있는 현존이 되느냐. 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말이다. 예수님 다시 오신데 그것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이 신적 존재가 어디에나 살아있다는 사실. 어디에나. 이러한 분과 내가 실존이냐? 더군다나 육체로 오셔서 역사적 인물로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능력과 어떤 무엇을 신비롭게 막 재주 부리듯 그러한 예수가 우리는 아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분의 현존은 존재한다. 내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실존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 정말 살아 움직인다면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제 마음에 작은 마음이었어요. 이번에 이 절기 경성을 하면서 순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됐으면 좋겠다. 거룩하지 못한 사생활이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 자기의 사생활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게 발견이 되어야 자기 의식이 몸부림을 치지. 그게 발견되지 않는 한은 거룩과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거룩하다면 거룩한 것 같고 거룩하지 않으면 또 아닌가 보다. 이렇게 무관심으로 내동댕이 쳐버려진 단어밖에는 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순결해. 난 이 순결하다는 내용이 내 마음에 탁 떨어지는 순간에 내가 항상 느끼는 것, 동정녀야. 조금도 더럽혀지지 아니한, 조금도 흠집이 없는, 조금도 상처가 없는, 조금도 그늘이 없는 이러한 상태의 모습이라. 그래서 순결이라는 단어가 제일 나를 많이 발전시켜주는 건 성탄절이에요. 예. 성탄절 오면 이제 미리부터 한 2주부터 나를 더듬죠. 어디가 불순했는지, 어디가 불결했는지, 어디가 불의했는지. 그러면 참 예민하게 와 닿아요. 아, 그래. 그때 그것이 불의했어. 이렇게 뭔가 내가 내 육체로 행동한 의식이 살아서 나에게 고발해줘요. 그렇게 하지 않았니? 그렇게. 그럼 주님, 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해서가 아니라 자그마한 목소리로 내 인격을 그대로 쏟아놓죠.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네요. 비굴했네요. 이렇게 살아있는 그분 귀에다 대고 내가 그랬음을 항복하는, 인정하는, 복종하는 이런 내 자아의 현실이 나를 울려줘요. 예. 전능하신 이는 내 앞에 있고 허약한 나.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성숙하지 못한 내 모습을 놓고 그렇게 했네요. 아름답지 않았네요.
성령의 근심이 됐었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실존이 내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내가 완벽한 의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칭호는 받았지만 행위에 대해 미성숙한 나를 주님은 죄인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미성숙의 부끄러움이 있다고 알리신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내 모든 자는 0.1에 001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그래야만 했다고 그렇게 항거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한 자세로 네, 비굴했습니다. 네, 아까웠습니다. 그대로 나를 그분께 얹는 순간에 나는 그분의 순결을 배운다. 변명 없는 순결을, 이유 없는 순결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절기의 시간이 지나가며 허술했던 한쪽의 자아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서기 시작한다. 야, 육체로 고난도 받아야 돼. 육체가 있을 때 탄식도 해봐야 돼. 육체가 있을 때 주님 내가 이래요 라고 투정도 부려봐야 돼. 육체가 있을 때 소원도 가져봐야 돼. 육체와 더불어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다는 이 현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나는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얼마만큼 성령 충만한지 이 계산 전혀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반항도 있고 순종도 있고 항거도 있고 저항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육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절규가 가슴에서 한번 울릴 때마다 살아있다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절실한 거예요. 육체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 크다. 너무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박아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알았다. 더 깊이.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게 절실히 느껴졌다. 한쪽의 연약함, 비정상, 불완전함 이것은 다른 한쪽을 풍부하게 한다. 충만하게 한다. 넘치게 한다. 감사하게 한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나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박사들을 향해서 동방의 박사들을 향해서 소문을 내셨다. 하나님은. 이 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정도의 박사들이라면 제가 볼 때 굉장히 신령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먼 데로부터 왔고 또 필요한 것들을 다 취할 수 있었고 그들이 박사라고 할 정도의 어떤 분위기와 가지고 온 물건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이 좀 높은 사람들, 고위직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또한 별을 놓고 점수를 공부한 사람일지라도 꽤나 권위 있는, 꽤나 신령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내뱉는 말에 권위가 있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어디에서 그 왕이 있느냐라고 자신 있게 내던졌다. 남의 나라에 와서 그렇게 당당한 문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당당함이 없이는 못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아주 늠름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거침없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은 크게 퍼져나갔죠. 일반인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하는 거하고 이러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데도 굉장한 속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이용한 거예요. 예. 어찌하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고 유대인이 바라는 메시아가 출현됐고 모든 이방인들의 구속주가 등장했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렇게 멋있게 선포를 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그런 베들레헴에서 그런 아기가 나온다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됐죠. 가다가 정말 별이 무뚝 쓰니까 본인들도 거기에서 있었죠. 그리고 들어가서 바로 예물을 드리고 무릎을 꿇었죠. 자, 이 내용 중에서 나와 여러분 오늘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하리라 하는 속의 내용을 제일 먼저 사실은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꼭 읽으려고 했는데 지금 그냥 또 깜빡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문을 내주셔서 베들레헴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런 마을로 가게 되었을 때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인용을 하셨죠. 그리고 박사들은 왕은 이제 마음이 동요되고 어수선하고 긴장되고 공포증에 떨고 막 초조하고 이렇게 자기가 최고의 왕인데 이방인이 다른 나라 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이 찾고 나니까 이제 이 위협적인 내용에 대해서 헤롯은 부들부들 떨었어요. 요즘에 많은 유행 공황증이라고 하듯이 어떤 그러한 위협적인 심리의 불편이 찾아왔고 내가 긴장해서 그 육체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조금도 굳히지 아니하시고 당신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그 박사들을 빌렸죠. 예.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여기 읽으면서 여기 봅시다. 11절 좀 우리 같이 읽어봐요.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그럼 목적이 뭐였냐? 목적이 이 박사들의 목적이 뭐였냐? 경배하고 싶다. 나는 예물을 드리고 싶다. 자기의 심성을 다 굴복시키는 무릎 꿇음의 경배와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당신에 비교할 수 없다고 귀한 보석을 그분께 바친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박사들의 마음에 꽉 차 있었어요. 예수께 무엇을 얻어가려고 함이 아니고 예수께 무엇을 조금 더 받으려고 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점술가였지만 깨끗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라면 확실하다면 나는 경배하고 싶다. 자, 우리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경배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버려진 쌍놈을 데려다가 양반집에 귀족으로 앉혀놓으니까 쌍놈의 생활만 그리워하고 양반집의 법도와 예의와 의식주의에 이러한 교양을 갖추지가 어려워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러한 나는 아니었는가. 오늘 신분을 회복해 봅시다. 이렇게 점수를 공부한 이방인들도 경배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나는 뭔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느 날 예수의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사람들의 사고처럼 경배를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예물을 내 거를 드리고 싶다는 내놓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깨달았더라면 오죽 좋았는데 우리는 받는다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뭐든지 받아야만 직성이 풀렸다. 은혜를 받는다. 가난에서 좀 벗어난다.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뭔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해오듯 생떼를 써서라도 응답을 받는다는 아주 불량자 같은 강도며 절도 같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예수를 믿었다. 이게 얼마나 뿌리 깊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지 100년의 역사의 한국교회는 큰 변화가 없다. 여전히 뭔가 뺏어와야 되고 여전히 뭔가 하나님은 희생을 해서 나를 채워야 되고 여전히 뭔가 우리는 경배성을 잃어버린 아주 속절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애를 태운다는 거죠. 참 영생이라는 이 소중한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성탄절이 죽었어요. 성탄절이 오게 되면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경배해드릴까? 찬양으로, 성경 보는 거로, 기도로, 이웃을 돕는 걸로 무언가 그분을 경배해드린다는 경배의 의식이 살아나야 돼요. 평소에 경배에 여러분들의 실제의 생활이 있다면 이건 자연적인 발생이거든요. 조금 더 평소의 사생활 중에 10을 했다면 이번에는 경배의 모양을 12에 2개만 더 하자. 주님은 막 배로 해라, 100배로 해라 이렇게 안 하세요. 내 실력에 1개만 더 해야지. 그래서 무언가 아주 괴로운 내용의 말들이 듣고 내 마음이 불화하고 있는데 아니야. 내가 이것을 주님께 경배로 돌릴 거야. 그래서 그 한 번에 불화가 일어나고 있는 마음 정리를 경배라는 단어 속에서 흡수를 해버려요. 그랬더니 얼마 안 가 아주 평정이 된 거예요. 아주 잘했다. 어떤 성탄의 선물보다 인격을 다듬어 주님께 드리는 이 선물이 최고의 경배다. 인격이 경배가 안 되면, 인격을 다스리지 못하면, 인격을 정복하지 못하면 찬양이 있는 대로 멋있게 흘러도 능력이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헌금을 많이 갖다 내도 능력이 안 됩니다. 능력이 되어서 상대를 감동하는 인격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는 인격으로 경배하는가? 인격적인 예물을 주님께 바치는가? 남들은 약하고 빈약하고 아주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주님을 놓고 드릴 예물을 생각하니까 너무 작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다른 사람의 예물과 내가 드리고자 하는 예물에 대해 비교하지 않아요. 나 본인이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뭐야? 난 이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은 황금을 100돈을 냈어. 한 사람은 10돈을 냈어. 100돈을 낸 사람은 예를 들어 인격이 30이야. 그런데 10돈을 낸 사람은 인격이 60이야. 어떤 예물이 더 가치가 있느냐? 물질의 예물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예물이 가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못된 걸 받아들였어요. 물질로 비교하는 법. 물질로 경쟁하는 것. 물질을 놓고 시샘하는 것. 물질을 놓고 굽히기 싫어서 비굴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나시린스도원 여러분, 인격의 예물을 준비해 주십시오.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할까?
망설이지 마시고 주님 내가 싸우고 예수 믿고 30년이 됐는데도 이 비인격은 나를 쫓아다닙니다. 나 이거 주님께 헌신하고 싶어요. 나 헌납하고 싶어요. 이렇게 간청을 해봐라. 떨어지지 않는 이 죄악의 성에 무너져 내린다. 그래서 그 인격을 예물로 주님께 드릴 때 말 사건 속에 내용 속에 행동 제스처 속에 교만이 묻어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 뚜껑을 딱 닫아놓고 표현하지 않으려고 해도 근본 자체에 교만이 그대로 도사리고 있으면 언어 속에 행동 속에 눈빛 속에 안색 속에 말도 다 나와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활 중에 친구나 아니면 교우 중에 당신 너무 교만해. 그건 교만한 언어야. 교만한 태도야. 이렇게 조명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답지 않은 거야. 교만은 그 말을 영접해드리지 않아요. 난 교만하지 않아. 자기는 뭐 얼마나 잘났어. 이런 식으로 이거를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 교만을 내놔봐라. 찾아봐라. 구해봐라. 문을 두드려봐라. 안 열리겠느냐. 주님 내가 얼떨결에 지나가는 말 속에서도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를 스치고 갔다면 주님 나 느끼지 못합니다. 감각이 부족합니다. 교만하다는 어린아이가 전달했어도 고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만하다고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뭔가 간청을 해야 돼.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내용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교만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까. 얼마나 예민하게 칼을 갈아가지고 면도칼처럼 날쌘 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잘난 척했을까. 이렇게 무언가 이 교만의 도구가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상처냈다고 하는 사실이 내 영혼의 탄식이고 애통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본인 자신이 교만하다는 걸 못 느껴요. ABC의 사람이 있다면 A는 1000을 갖고 있어. B는 5000을 갖고 있어. C는 10,000을 갖고 있어. 자, 이 세 사람의 비율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지금요. 교만도 마찬가지다. 10,000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00을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하여 얼마나 교만이.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놓고 교만해 이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교만을 보면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비교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박사들이 주님께 드렸던 3가지 예물 중에 교만함으로 인하여 겸손이 없는 나를 보자. 교만함으로. 교만이 해서 겸손하지 못한 거야, 자기가. 교만한 본인을 보게 되면 겸손해져요. 그리고 실수할 때마다 그 교만의 어떤 잔재가 나올 때마다 아유, 내가 교만스럽게 말했네. 아유, 내 행동이 교만스러웠어. 이 교만스러운 것이 나를 통해 발산됐다는 걸 순간 느껴요. 그래서 주님께 소리를 객 질르잖아. 아, 주님, 내가 또 교만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내서 이번에 어떤 예물, 비인격적인 나를 예물로 놓자. 아주 강한 고집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완강하고 강해. 그래서 절대 그것을 꺾지 않죠. 이렇게 한 것도 어마어마한 완고잖아요. 성령을 있는 대로 거스르게 되죠. 근데 이것이 난주라는 거예요. 내 개성, 내 특성. 그래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얼마나 완고한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포용력이 없는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다만
그러려냐고 사는 것뿐이지.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모르고 정당화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유감스럽게도 성령을 너무 오랫동안 저항했어요. 거부했어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내 거라고 점 찍은 그날부터 어디 가서 행사하느냐? 구원받은 영혼들 속에서 행사하십니다. 그게 당신의 본토예요.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본토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이 우리들의 고집과 완고와 이기심 때문에 이 성령의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막 피거덕 피거덕 피거덕. 본인은 어려움을 안 느끼는데 그 본인이 스쳐가고 사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주님 앞에서 완고를 한번 예물로 내놔보자. 이것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아직도 느낌이 없다. 그럼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주님, 내가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 그래서 지금까지 내 자신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심 강한지 몰라요. 주님, 내가 얼마나 이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나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뭔가 자기가 주님 안에서 조명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죄다 이런 의식보다는 성령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잠깐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럽디다. 한국이 왜 망했느냐? 죄에 머물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옳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치지도 못하면서 죄는 왜 이렇게 많이 고백을 해? 한번 그것이 내 영혼 속에 성령을 통하여 스치고 딱 지나갔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 왜? 죄를 지고 내가 손해를 보니까? 아니야. 성령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신 성령을 괴롭히니까 주님 나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졌다는 느낌 속에 자기가 뭔가 억압을 받는 거야. 이 죄 때문에. 죄의식이 또 강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고백을 억지로 해서라도 용서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인외적이죠. 거의 인간적이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잘못했으면 죄를 졌습니다. 어쩌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떡할 거야 그럼. 고백만 하고 어떡할 건데. 왜 안 고쳐? 왜 구하지 않아? 왜 문을 안 두드려? 왜 안 찾아? 그러면 생선을 달라는 이에게 뭐를 주겠느냐?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고 하면 너희 하나님은 너희가 찾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직접적인 대답을 해버렸어요. 난 그게 그렇게 통쾌했어요. 성경국 때. 찾아라. 구해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자식을 길러본 여러분들은 정말 그 자식에 대한 그 애틋함은 대단한 거예요. 자기의 일생을 다 골이 다 빠져나가도록 일을 해서 자식들을 살려주잖아요. 제대로 자기는 갖추지 못하고 살아도 자식들만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 얼마나 강해요, 여러분. 사람도 그러하거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오죽하시겠느냐.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려라. 성령으로 해결하지 않겠느냐. 방법을 다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주님께 드릴 예물이 없어. 이렇게 비인격적인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성탄절을 기다려야죠. 그리고 그것이 연약해지면 주님 내가 이거에 대해 의식이 약합니다 하고 문을 두드려야죠. 간청을 해서 구해야죠.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은 성숙한 예물을 드리자.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성령을 대우하지 못한 것, 성령을 근심되게 한 것, 뭔가 성령을 회방한 것, 내 완고함과 고집셈이, 내 이기심이 성령을 그대로 짓눌러버린 이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자. 언제까지나 내가 성령을 이 문제로 괴롭힐 것인가? 언제까지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삼자들의 마음을 상처낼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세 가지 예물 중에 나와 여러분 한 가지라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성탄절에 왜 예수를 찾습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왜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을 경배하려고요. 경배하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주 완벽하냐? 그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 당연한 거예요. 구세주와 구원을 받은 내가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당연한 일을 우리들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삶의 경배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무엇으로 경배할까? 어떤 것으로 경배할까? 새로운 경배에 대하여 좀 의식을 살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감격한다, 우리 식구들이. 감동도 받는다. 자신도 모르게 계속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중에서 뭔가 힘을 잃어가는 것도 있다. 주님 쪽으로 힘을 얻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애타게 하지 않았는데도 은연중에 내가 많이 의식이 바뀌는 것도 있다. 다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안에 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 본인들 안에 주님 이런 절기를 놓고 본인의 목표를 설정을 해야죠.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이번 기회에 이 성탄절에 설레임을 가지고 왜 왔소? 왜 가오? 라고 묻는다면 경배하려고요. 누구를? 왕을요. 이런 식은 정도는 돼야죠. 자, 뭘 준비했어? 예물을요. 내 이 비인격을 주님께 가장 귀한 예물로 내놓고자 합니다. 나의 재산의 3분의 1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라는 한 사람을 장악한 내 본성이 이제 3분의 1이 무너지면 엄청난 허전함이 있거든요. 모든 그거와 관계된 모든 기관이 다 힘을 잃어요. 교만 하나가 꺾어지면 어마어마하게 힘을 잃어요. 이 완고 하나가 꺾어지면 어마어마한 평화가 흐르기 시작해요. 아주 작은 감정에서부터 달라져요. 그렇게 이제 나와 여러분이 예물로 이 비인격 중에 누구나 다 비율만 틀리지 탐욕이 얼마나 커요. 예.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의 의뢰하는 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죠. 그거 틀리지 않아요. 근본은 자신을 위해서예요. 근데 자신을 위해서 욕심, 탐욕을 부리면서도 면목이 바깥으로 나갈 때는 나 잘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안에 탐욕이 없다면, 예를 들어 아주 약하다면, 60 아래로 떨어졌다면 자식을 위해서 탐욕을 그렇게 부리면서 일을 한다고? 돈을 벌려고 한다고? 아니에요. 내 탐욕이.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탐심의 눈을 가리우면 아주 엉망진창 거짓말쟁이 되어요. 말로는 남을 돕는 것 같은 말을 해. 말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이 해. 그런데 실제로 와서 현실 생활 속에서는 못해. 오늘 우리 이제 피터님이 아까 나한테 봉투를 하나 줬어요. 처음에 왜 뭐요? 이건 걸 혜림이가 주랬어요. 그래. 혜림이하고 나랑 통화를 하게 됐어요. 야,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다. 어디서 헌금이 이렇게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형제님들도 밥 사주고 자매님도 밥 사주고 응? 주일학교도 밥 사주고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그렇게 이제 하면서 무슨 말 하니까 내가 좀 도와줄까? 아이들 거 해주면 좋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도 돈이 없잖아요. 뭐 서울 사는 사람들 다르죠. 근데 그거를 나도 동참할래. 그러고 2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난 까맣게 잊어버렸죠. 그런데 아까 이제 피터님이 와서 그거를 줬어요. 많고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는 서로 동참하는 것이다. 협력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번에 깨끗이 쓰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나도 할래. 이렇게 나왔어요. 서로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내놓음이잖아요. 예. 그 젊은 애들 그거 좀 큰 돈이죠. 예.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누가 강요를 해서도 아니고 수년간 늘 꽃값을 주던 분들이 있어요. 옛날엔 차 집사님이 그렇게 꼬박꼬박 또 어떤 글라라님도 주고 이렇게 이현숙 선생도 계속 돌아가며 꽃값을 주었어요. 이제 그렇게 안 줄 때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해요. 근데 이게 오르내림이 커요. 어느 때는 한 20몇만 원 들어가고 어느 때는 20만 원 안쪽이 들어가고 화분을 사는 달은 30만 원도 훨씬 40만 원씩 들어가요. 그럼 이 절기 꽃값 절기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형제자매들이 협력을 해줘서 그거 얼마나 살림에서 그거 빼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줘서 고맙지, 나는 주면 고마워 이러면서 받아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안 주실 때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빼낸단 말이에요. 요거 하냐고 빼내고 여기 보내 빼냐고 여기 보내고 빼냐고. 그러면 이게 조금 빼내는 것 같아도 몇백이에요. 근데 이거 헌금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의 비밀을 아시고 필요한 것만큼 전달해 주시면 나는 그만큼 쓰는 사람이지 그 더 이상의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뭐를 그렇게 굳은 마음이 있잖아. 안 내놓고 싶은 마음, 굳은 마음, 충분히 냈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게 탐욕이잖아요. 예? 내 거는 아주 귀중하고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일에 자그마한 손톱꼽만한 것이라도 협력하고 서로 같이 가는 것은 이 탐욕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협력해서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다면 우리 또 이제 안군사님 같은 경우는 꼭 커피를 사대시는 거예요. 노인네가. 이번에도 커피 사라고 이렇게 돈을 내놨다고 그렇게 주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거지만 서로가 협력해서 나눴음, 줄 아는 굳은 마음이 깨트려져 나가는 탐욕의 마음이 금이 가는 이렇게 다 따지면요 줄 거 없어요. 내놓을 게 없더라고. 내 살림도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다 내놓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인 이런 절기가 올 때 내 마음의 비인격 중에 하나를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자. 그래서 1년이면 3개 정도는 무너져야죠. 그죠? 1년이면. 한 절기에 한 번씩이라 한 개라도 부활절 때, 성탄절 때, 감사절 때 이렇게 한 절기에 하나씩이라도 비인격이 무너져 내려서 그 비인격에 쓸모없는 거는 주님이 영문 밖으로 갖고 나가 태워진 재가 된 것을 날려보내셔야죠. 번제 아닙니까? 이렇게 멋진 번제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성탄절은 뭐 하려고요? 경배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렇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성령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건 내 인격의 자유의지다. 내 인격의 자유의지. 꼭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만 줘야 하느냐? 그건 아니다. 감동을 주든 안 주든 율법의 기준이 있었듯이 우리 영혼 안에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인격에 맞춘 기준이 있어. 각자가. 어느 사람은 기준이 5개일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기준이 7일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3일 수도 있어요. 내 인격에 맞춘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주님께 내 자아를 예물로 놓는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그 자부심이 나가잖아요. 예. 또 없다고 말은 했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있다는 것을 탁 표현하잖아요. 상대가 느낄 정도로. 이런 쓸데없는 것들이 허무한 것들이 장치면 안 돼. 그게
뭐나 되는 것처럼 주장질을 하고 있으면 성령은 자유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자아의 모든 것들을 예물로 내놓는 이유는 성령이 자유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나와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바로 쓰라는 거예요.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받았던 이 자유의지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들어와서 자유의지를 행사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너 혼자는 못해, 내가 같이 할게.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나와 여러분을 영원에 오셔서 같이 행사할 수 있게끔 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를 어떤 시련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내놔주시거든요. 그래서 와 크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11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왕이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됐고 그분들도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럼 정상적인 왕은 우리는 그 왕의 혈통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양자가 돼서 왕자가 됐어요. 우리들은요. 자, 그럼 왕은 어떤 일을 하냐?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맞춰준다는 거예요. 왕은 아버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왕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가족이 5이든 3이든 그들에게 맞춰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왕이셔요. 그래서 많은 창조물들을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그 많은 창조물들의 다양성을 다 맞춰줘요. 그래서 오늘도 지구도 이렇게 온전하게 돌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나의 왕이요 하고 우리가 경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왕은 나에게 나에게 맞춰주신다. 그 맞춰주시는 왕의 인자함과 용서함과 채움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냐?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 이어서 답변은 주여 저도 왕가의 혈통입니다. 왕가의 혈통이라고 스스로 고백이 되죠. 그럼 왕은 어떠냐? 너에게 모든 것을 바쳐주신다. 그러한 헌신과 자비와 기다림이 왕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나보다 연약한 자에게 기다림의 왕이 되어주자. 나보다 형편없는 생각도 마음 쓰임도 모든 주의 환경도 연약한 그에게 내가 좀 더 낫다면, 내가 좀 더 그들보다 우선이라면 나는 그들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야 한다. 왕은 상대를 맞춰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조용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로잡아. 한 가정 안에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왕은 식구가 얼마가 되든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필요한 거 공급하고 대화가 안 될 때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희생을 해주고 서로 대립이 되면 참 이 감정의 대립이 되면 굽힌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막 두려워서 안 굽히는 게 아니라 대립이 될 때는 서로가 화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여 무릎을 꿇고 이제 이 영혼 안에서 힘이 이루어질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자.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들어라도 보자. 그러므로 한 가정에 왕됨에 있는 가장들은 아버지는 그리고 주인은 이렇게 살펴야 한다. 또한 우리들은 제일 먼저
경배의 대상이 탐욕이 아니다, 교만이 아니다, 완고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주님을 왕으로 모셨으니까 그분의 권위는 오늘도 약한 자 속에서 약함이 되어준다. 그게 권위예요. 예, 자비가 권위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자비가 없다면 권위는 없어요. 그분에게 사랑이 없다면 권위는 없어요. 그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은 용서를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희생을 용서를 해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희생이 용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성탄절 우리 나시린 수도원의 성도님들은 왕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은근한 소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정도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주님이 내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왜 찾느냐? 경배하려고. 너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받으려고 할 때 이제 지났어요. 그건 유아 때나 그러는 거지. 그래서 경배하려고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러한 오늘 성경 구절을 놓고 이 절기에 성숙해보자. 한 번쯤 주님을 향해서 도전해보자. 찾고 구하고 그리고 문을 두드려보자.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번제처럼 그분께 드려져서 불살라 영문 밖에 제가 되도록 해보자. 그래서 성탄절은 나를 성장시킨다. 단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잊어버릴까 봐. 성탄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소중함은 순결이에요. 동정녀라는 것은 새 창조를 의미하거든요. 더럽히지 아니한. 처음에 새 사람을 만들어냈을 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된지라. 이러한 새 것에 대한 신이 만든 새 작품이잖아요. 하나도 떼모지 아니한. 그게 동정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속에서 나오셨어요. 순결함에 있는 그대로에서. 근데 우리도 예수 믿고 동정녀 탄생이에요. 똑같이 순결해요. 죄 없다는 자체는 무죄라고 하는 것은 순결함이에요. 어떻게 내 가진 게 무슨 순결함이 이거 아니에요. 그분이 순결로 결정을 내놓은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몸부림쳐서 내가 불결해지느냐?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로, 어떤 창조, 물질적인 창조라기보다는 이건 신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신비의 창조가 와 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연성을 초월하여 처녀에게서 아기가 나왔어요. 그럼 나는 왜 아기를 탄생하지 못하냐? 순결하지 못했어요. 예. 순결하면 반드시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자리에서 거듭나지는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이러한 증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순결하자. 지조 없이 아무 데나 간섭하고 그런 데 들어가 같이 생활함으로 인하여 불순해지지 말자. 예.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은 언어가 순결한가? 내가 보는 것이 순결한가? 듣는 것이 순결한가? 오감을 놓고 점수를 매겨라. 이번 성탄절은 말하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이 피부에 닿는 것, 촉각, 이제 이런 미각, 이런 모든 오감의 순결한가, 불순한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순결성이 부족하면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일이 안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순결함으로 아기를 탄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순결하면 자연적 그리스도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날 순결한 동정녀가 된 여러분들의 신분을 결코 더럽히지 마라. 어찌하든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출산이 돼야 된다. 그러한 동정녀의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듭났으니 동정녀의 신분을 얻었고, 동정녀는 성령이 오시면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덮으리니 예수님이 나올 거라고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하심, 존재하심이 태아를 품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순결하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이 내게 응하기를. 그래서 삶의 오감을 순결케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어제도 예수 탄생, 오늘도 예수 탄생, 이 지구에 아주 아름다운 산모들이, 처녀가 잉태하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이러한 산모들이 아기 예수를 여기저기서 출산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의아하고 많이 태어나는, 또한 예수 믿다가 타락하고 감각을 잃은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에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져서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 타락한 자가 돌아오게 하라. 타락한 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결심으로 어느 날 예수 다시 회복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의 이 놀라운 희생이, 이 놀라운 순결함이 타락된 어떤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어마어마한 출산을 했다는 거예요.